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면서 뭔가 이렇게 소망이 넘쳐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뜻을 밝히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참 기쁨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먼저 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신앙의 모습이 참 잘 돼 있어요. 늘 하나님께 깨어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그러한 진지한 신앙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이제 형이 있었는데 이 형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형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맨날 말만 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자꾸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신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으로서 이 동생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다 이 동생을 이 형이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던 거예요. 이제 그 형의 살기가 느껴진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먼 타지에서 직장을 잡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직장의 사장이 악덕 사장이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 근무시간, 그리고 급여, 그리고 4대 보험 뭐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잘 적어놓고는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서에는 그렇게 잘 써놓고 실제로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뭐 지급을 제대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아예 월급을 못 받는 날이 자꾸 늘어났던 거죠. 굉장히 괴롭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성도에게 이 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었어요. 근데 이 외동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길 가운데에서 한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외동딸의 오빠들이 있었는데 이 오빠들이 너무나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동네로 쳐들어가서 그 성폭행한 놈을 죽이고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많이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살인사건이 났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성도의 큰아들이 아빠가 이제 4명의 부인을 두셨는데 참 부자였어요. 4명의 부인을 두셨는데 넷째 엄마를 이 큰아들이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나도 잘 키우고 싶었는데 성폭행을 당하지를 않나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죠.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이것으로 이 성도의 고난이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유괴를 당했는지 어디서 사고를 당했는지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던 거죠.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야곱입니다. 이 성도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야말로 이 시점에서 이 파란만장한 이 성도, 야곱이라는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밤이 깊어서 한 곳에 돌베개를 놓고 잠을 청한 거예요.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죠. 꿈속에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보여졌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13절 말씀,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뜻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나요? 보여지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뭐예요? 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너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길들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거기다가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왜 야곱의 이 현실의 삶은 전혀 정반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야곱의 인생의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 인생이요 자꾸 오락가락해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지 했다가 와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가 또 이게 뭐지 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이게 뭐야 불평불만 했다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고 또 그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야곱이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땠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했으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 악덕사장인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까지 노동력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런데 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황하도록 만드시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방황의 시간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지만 사실 현실의 삶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먹고 마시게 하는 돼지처럼 사육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양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육과 양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사육과 양육은 완전히 달라요. 사육은 그저 그냥 잘 먹이고 살만 디룩디룩 찌면 돼요. 졸리우면 재우면 돼요. 뭘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만 찌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아 먹으면 되죠. 이게 사육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육하지 않으세요.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 2,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양들을 사육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양들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양들을 기르고 양육시키는 겁니다. 양들을 그저 살만 뒤룩뒤룩 찌게 만들면 이건 양육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사육합니까? 양육합니까? 양육이죠. 양육을 하니까 뭐해라 뭐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저 이 자식들을 사육만 시킨다면, 그저 지가 행복한 대로 살게만 만들면 잘 먹이고 지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이고, 그리고 공부하기 싫다 하면 안 해도 돼. 그래 그냥 너만 살만 찌면 돼. 나중에 너 팔아먹으면 되니까 살만 찌면 되니까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자고 싶으면 자게 하고, 공부하고 싫다 하면 하지마 이러고,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가지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사육이라고요. 그러나 양육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건 정의의 길입니다. 바른 길이고요, 참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 참된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채찍도 필요한 거예요. 양들이 눈이 어두워서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누가 야단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육하는 사람들도 그건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육하는 사람들도 양들이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면 네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잡아다가 아마 끌어올 거예요. 양육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양들을 목자의 곁으로 불러들이겠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양육은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어야 해요.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양육이죠. 그래서 시편 25편 5절과 143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렇게 간구를 해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의 저자 미상이기는 하지만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채찍질을 해달라는 이 말씀을 성경의 기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유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양육할 때에는 칭찬과 격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육할 때에는 경고도 있고요, 때로는 채찍질도 필요합니다. 칭찬과 격려만 은혜입니까? 경고와 채찍질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사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험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그 지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때에 감동으로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선은 1차적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참 아름다운 구속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속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할 수 있는, 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속인가. 이렇게 나를 구속해 주신 이 간섭, 이게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제발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나를 신으로서 대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를 좀 대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대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사람들의 무지함이에요.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그 기준에 나를 좀 맞추어서 대우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빡빡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재지 말아주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교회도 다니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높이로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요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존재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러한 그림자처럼 나를 좀 대우해 주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좀 그림자 취급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좀 왕따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대우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성도님이 계셨다면 다음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징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징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징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는요, 처벌로서의 징계예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징계가 바로 그거죠. 처벌로서 징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징계는 처벌로서의 징계고, 두 번째 징계는 같은 이름이지만 사랑이라는 다른 표현으로서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징계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는 처벌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징계고, 또 하나는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서의 징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어기고 볼링을 치러 갔어요. 볼링을 쳤는데 내 에버리지가 한 140밖에 안 돼. 근데 그날따라 너무 잘 돼가지고 퍼펙트를 쳤어요. 퍼펙트 몇 점이요? 300점 만점. 퍼펙트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벌로서의 징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헷갈리죠? 이게 징계라니까요. 이게 처벌로서의 징계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성도가 주의를 어기고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이게 접질러질 일이 아니야. 근데 그냥 전혀 이유도 없이 발이 빡 접질려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져 버렸네. 이거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사랑입니까? 처벌로서의 징계, 좀 더 쉽게요. 처벌로서의 징계입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서의 징계입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서의 징계죠. 징계는 맞아요. 둘 다 징계예요. 볼링을 쳤는데 퍼펙트가 나온 것도 징계예요. 근데 이거는 처벌로서의 징계예요. 아니, 이게 왜 처벌로서의 징계야? 마음이 기쁜데. 그건 처벌로서의 징계고요. 주의를 어기고 등산을 갔는데 발이 접질렸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힘듭니다. 이거는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서의 징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발이 접질리지 않았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서의 징계는 바로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슬프지만 내 마음은 낙심되지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만 붙잡게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서의 징계예요. 근데 이걸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일날에 등산을 갔는데 발이 접질렀어요. 재수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처벌로서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재수 없어. 알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은 거예요. 처벌로서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의를 어기고 볼링을 쳤는데 퍼펙트가 나왔다. 왜 이러지? 내 실력은 140인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처벌로서의 징계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알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벌로서의 징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과 현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징계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의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징계는 뭡니까? 이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그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시 징계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면, 어떤 격정이 있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서의 징계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징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징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징계받을 권리? 징계는 아픔인데, 고통인데, 피하고 싶은 것인데, 아니 징계를 받을 권리가 있다니, 그게 특별히 특권이라니. 정확하게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징계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특권은 특별한 권리죠. 아니 피하고 싶은 건데, 괴로운 건데, 아픈 것인데 그것을 요구할 특별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이걸 요구하지 못하면 오히려 좀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이 힘이나 자격을 우리는 권리라고 말을 합니다. 징계가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를 하나님께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징계를 주십시오. 내가 징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이건 내 권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겠느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서의 그 징계를 우리는 요구해야 되는구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저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꾸 피하기만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자꾸 안정되고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환난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의 본성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상해요. 정말로 이상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고난은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 의도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때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양육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닥쳐온 그 자녀들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자가 되고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양육해 가셨던 거예요. 야곱이요,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이었다니까요. 맨 속이고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도 맨 속이고 빼앗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 굴레 가운데에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되물림 되잖아요. 야곱의 인생만 보세요. 계속 속여요. 자기도, 야곱도 계속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속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그저 아무런 고통 없이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아무런 환난과 고통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길로만 인도하고 평탄대로로 쫙 깔아놓고 그 길로 가게 했다면 과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삶이 제대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 원형적 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형적 사고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긍정의 사고인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조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조율하세요.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현실의 삶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와 중심이 중요한 거지, 현실의 삶은 우리를 다루시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어떠한 징계가 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다른 표현인 징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삶을 가장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표현하고 또 나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성경 속의 이야기,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극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일막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인생 드라마 1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극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 세 부분입니다. 한 부분은 뭐냐면 한 부자와 한 거지예요. 부자와 거지를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겉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죠. 부자의 인생은 그래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처럼 보여지죠. 거지 인생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대변되죠.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한 부자와 한 거지. 두 번째 대조는 뭐냐면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때깔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이 거지는 그 옷은 뭐 필요도 없어요. 몸이 다 헐어버렸어요. 부스럼이 나고 두드러기가 나고 온몸이 헐어있는 그런 상태. 뭐 옷이 문제입니까?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어요.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죠.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이 거지는 몸이 헐어있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대조는 뭐냐면요, 이 부자는 항상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뭐합니까? 문 밖으로 쫓겨나서, 그러니까 내침을 받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극적으로 대조가 일어나죠. 이 부자와 거지. 자, 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안막이 딱 쳐져요. F4, fade out. 안막이 딱 쳐지고 잠시 후에 무대가 다시 밝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다시 일어나냐면 인생이라는 드라마 2막이 시작이 돼요. 이건 이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죽어서 뭐 죽은 뭔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 그대로 가서 산다고요. 좀 변화되어진, 온전히 변화되어진 내가 그대로 인생 드라마 2막을 살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 2막에서 역시 세 가지로 극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 한 부자와 거지를 극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먼저 읽어드리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제2막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극적으로 대조되는 역시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듭니다. 존중받아요. 극진하게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장사되었더라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장사되었더라 이거는 잘 먹다가 죽었더라 그냥 이거예요. 끝이에요. 장사되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극적인 대조죠. 아까 인생 1막과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대조는 뭐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최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음부의 불덩이 가운데 빠져서 고통과 절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죠. 세 번째 대조는 뭡니까? 거지 나사로는 생명수 샘물이 가득한,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그 생명수 샘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먹고 마시지만 부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는, 그저 그 단 한 방울의 물이 내 혀끝에 닿기만 해도 나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 없는 그 처절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부자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1막에서는 부자가 성공한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인생의 2막에 있어서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보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삶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 보이시느냐고요? 깨달아지시느냐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밸런스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는 했지만 이게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도 밸런스 게임 하냐? 그랬더니 뭐 작정하고는 하지는 않지만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밸런스 게임을 가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 짬뽕이냐 짜장이냐, BMW냐 아우디냐, 또는 경포대냐 해운대냐, 뭐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운 그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것을 재미삼아서 하는 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밸런스 게임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1,000억 원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아까 동일한 조건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처음 1년을 호의호식하면서 1,000억 원의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나머지 99년을 거지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반대로 1년 동안 먼저 1년 동안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나머지 99년을 1,000억 원의 자산가로 살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 뭘 선택하실래요? 당연히 두 번째죠. 당연히 두 번째죠. 뭐 이건 밸런스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갈등이 안 생기잖아요, 사실. 이건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할 일이 아니죠. 어느 바보가 먼저 1년이니까 무슨 뭐 원숭입니까? 원숭입니까? 돼지입니까? 아, 먼저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뭐 다른 시간은 필요 없어. 먼저 그냥 1년 동안 내가 그냥 1,000억 원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사람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1년 동안 좀 고생한다 하더라도 뒤에 나머지 99년을 1,000억 원의 자산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아세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 80억 인구 중에 66억 4천만 명이 앞부분을 선택했어요. 80억 인구 중에 66억 4천만 명이 앞부분 1년 동안 1,000억 원의 재산가로 살다가 나머지 99년을 거지같이 살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니까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근데 이건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단 17%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66억 4천만 명이 나는 1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나머지 99년은 그냥 나는 몰라, 거지처럼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17%지만 천주교인까지 합치면 천주교인은 13%입니다. 합쳐봐야 30%예요. 뭐 천주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도 물론 이 30% 안에는 이단들도 어느 정도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을 수 있죠. 66억 4천만 명이 아니라 67억, 8억, 9억, 10억, 7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이제 조금씩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야곱을 향하신 그 뜻이 여러분 선명하게 보여지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야곱을 향한 그 뜻이 선명하게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인생, 현실의 삶의 문제는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여지시나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뜻이라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뜻이라고요. 그 고난이 없으면, 그 징계가 없으면 야곱이 양육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계라는 방편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명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 현실의 삶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막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면 현실은 마치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암담하고 앞길이 천리만리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살핌 속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현실의 삶이 낙원 같고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해도 결국은 재앙이며 멸망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삶을 이해하고 깨닫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